시편 우리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리즈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좀 연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리즈는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번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연구하는 큰 테마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강조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상상이나 추측을 통해서 사실 생각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무엇을 의존해서 사색하라 그랬죠? 계시 의존 사색이에요.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명확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연구하는 테마가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을까? 제가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막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을 아는 저는 그런 방법을 제일 저는 경멸합니다. 나는 그런 방법을 제일 싫어합니다. 신앙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계시를 의존하지 아니한 인간의 경험 자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보라든가 어떤 영적인 정보를 대신한다면 그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기 때문에 신비주의적인 신학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저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셨고 그분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신 게 하나님의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실론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를 했어요. 속성. 그러니까 본질은 금방 알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본질에 속해 있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루이스 볼콕 같은 학자들은 보통 한 10가지 정도 대체적으로 인터넷에서 이렇게 나온 글들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에서 3대 7로 해서 보통 한 10가지 정도로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막 깊이는 제가 연구할 수는 없고 또 그런 실력도 없고 그냥 목사로서 그냥 기본적인 보편적인 개념만 가지고 사실 저는 지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가지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지금 오늘이 7번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주째 지금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그 속성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좀 힘들어요. 힘든 거는 아무래도 제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주제가 이미 설정이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또 주제가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주제 설교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의 또 소주제가 나오면은 그 소주제를 제가 어떻게 지금 설교를 하냐면 일단은 원어 사전을 제가 들어갑니다. 원어 사전을 들어가면은 그 학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원어 사전들이 있어요.
그냥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전이거든요.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연구하는 주제를 올바른 방향을 절대로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즐겨 쓰는 바이블 렉스 거기에 제가 원어 사전을 먼저 들어갑니다. 그럼 엄청난 그 안에 보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조금씩 인용하는데 어떤 단어는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 뭐 2개 나오지 3개, 뭐 5개, 6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보통 100개가 넘는 단어들이 많아요. 100개, 200개. 뭐 전치사 같은 경우는 3,000개, 5,000개. 그런 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쫙 글을 읽어보는 거예요. 사실 제 실력으로 원어의 구약 성경에 그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전 절대로 못 찾아냅니다. 찾아낸다 그래도 그 성경 전체를 보는데 몇 달 걸릴 거예요. 그런 실력도 없고. 그래서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사전이 저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원어 사전을 들어가서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있거든요. 그 설교 제목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학자들이 쫙 분류해 놓은 사전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저야 뭐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학자적인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80개 보통 100개 그러면 제가 쭉 유심히 봐요. 유심히 쭉 보면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에 대한 연결된 그 성구들을 제가 찾아내요. 그래서 초이스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 설교 원고에다가 딱 붙입니다. 쭉 붙여놓고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참, 오늘이 이제 7번째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사랑에 대한 속성을 하고, 이제 속성을 마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조금 미숙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으로 해서 거룩을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의 이전의 거룩은 분리예요. 분리. 구별이에요. 그 주제만 가지고 단어만 가지고 원어 사전을 쫙 보니까 몇 달을 해도 못할 정도예요. 그걸 2시간으로 압축하는데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아예 신약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제가 헤매요. 빨리 한다 그래도 카도시와 하기오스라고 하는 신구약 성경의 단어만 가지고도 몇 달을 제가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 엄청나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예 신약 성경 하기오스 단어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거기 들어가면 또 엄청 또 깊이 빠질까봐.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지금 5주째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전제인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냥 내가 엄청난 주제를 제가 지금 잡았는데 제 실력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제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거를 이번에 많이 제가 좀 느껴요. 조금 미숙한 설교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설교를 속성을 통해서 보는 나라가 이제 이번이 5번째 주제인데 속성 중에 7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란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커요. 인간이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무한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상상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나라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측량을 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을 2번째 말씀드렸고, 3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존재하고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가?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하루살이나 메뚜기나 개구리, 그 비유를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가 아는 것 외에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도 인간이 알 수 있는 개념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네 번째가, 제가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서 우리 영원토록 산다? 그럼 천국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늘 어딜 가면 이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천국 간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천국이 뭐냐? 어떤 곳이냐? 육하 원칙 속에서 한번 설명들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이 말 못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들을 별로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저는 14년 전에 2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배웠단 말이에요, 저도. 그때부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가슴 아파 죽겠어요. 계속 제 설교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평생 설교를 이렇게 해야 돼요. 평생 설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변해요. 다 변해요. 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믿어도 그 나라 가고 싶지 않으세요? 다음에 이제 제가 5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21장 2년 전에 계시록 강해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시록 21장을 들어가면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를 다 내려놔야,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배워야 그나마 조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6번째,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우시다. 서술형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는 서술형으로 제목을 안 잡은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 나라. 형용사를 앞에 세워서 다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차티크 해가지고 제가 단어에 대한 설명을 그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번째 하나님의 속성 속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는 주제는 진실입니다. 진실. 혹은 진리. 오늘 시편 117편 1, 2절에도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무엇이요?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실. 시편 108편에 다윗의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 이르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 뭐냐? 진실. 그 진실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 그래요. 에메트. 에메트.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 요게 이제 진실이거든요. 진실.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알렙입니다. 끝 글자가 타우입니다. 중간 글자가 mem입니다. 이렇게 또 푸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12월 달에 고신대 세미나에 가가지고 그 이선 목사님이라고 히브리서 공부하고 86세인데 그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렇게 그때 딱 에메트를 갖다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첫과 끝에 중간자가 맴이니까 그 글자를 딴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다. 진실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처음과 끝에 딱 중간을 잡은 상당히 제가 좀 쇼킹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 단어를 되게 많이 풀더라고요. 숫자에 대한 의미들.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라고 하는 말은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딱 중간. 그래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제 진실, 진리 이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시편 108편 4절에도 보면은 저 108편 4절 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117편하고 108편에 나오는 여기에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그 다음에 시편 89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을 지금 폈으니까. 시편 89편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89편 14절 읽어보세요. 의와 크게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자, 인자함과 진실함. 요게 진실함이 에메트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진실은 이 히브리어 에메트인데 이 에메트는 원어 사전을 보면은 아만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아만. 아만이 뭔 줄 알아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예? 아멘이 그게 아만이 아멘 우리가 말하는 아멘이거든요. 요 아만에서 유래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이제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제가 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전에 들어가 가지고 사전적 정의를 보는데 내가 실력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것만큼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메트는 아만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아만은요, 신실로도 많이 번역이 돼요. 신실. 그리고 이 신실이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그 피스토스가 신실이거든요. 아멘. 또 충성도 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연결이, 그러니까 거의 동의어들이에요. 거의 비슷한 동의어들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게 설교 제목을 진리로 잡을까, 진실로 잡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좀 몇 개 연구한 것을 보면 이 에메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말로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신실, 성실, 충실함, 확고함, 확실함, 진리, 진실. 우리말 성경에 7가지 정도로 에메트가 나오면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어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국어사전을 다시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신실은 믿음직스럽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신실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 신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믿음직스럽고 확실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심하면서 믿느냐는 그건 개인의 신앙적인 문제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신실은 믿음직스럽고 확실하다고 하는 의미, 이게 에메트에서 나온 다 단어예요. 그 다음에 성실. 성실은 우리말 뜻이 뭐냐면 정성스럽고 참되다. 그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단어를 되게 그럼 좀 저도 좀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확실함은 실제 사실과 꼭 맞아 틀림이 없는 게 확실함이에요. 이게 이제 에메트에 대한 그러니까 참된 그런 의미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진리. 진리는 우리말의 뜻에 보면은 참된 이치예요. 그게 진리고, 다음에 진실은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됨.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 둘, 셋, 넷, 5개만 가지고 쭉 제가 살펴봤더니, 그럼 보세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내가 7개를 말했어요. 7개. 우리말에서만 지금 5개를 찾아본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단어를 채용해야 되느냐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해요. 한 단어에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도 그 본문 안에서는 한 가지의 의미만 있다 그래요. 한 가지 의미. 그러니까 에메트가 7가지로 이렇게 지금 우리말에 번역이 되는데 7가지를 다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맥, 본문에서는 문맥 속에서 하나만 골라서 쓰라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상당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언어 사전에는 7가지의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단어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5개만 우리말 사전에 그 뜻을 설명해 줬는데 뭐가 딱 남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말하면 딱 되겠어요? 참되다, 그죠? 다 참되다, 참되다, 확실하다는 가지, 그게 거의 보니까 공통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 참된 거예요, 참된 거. 그 참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과 반대가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 에메트의 의미 가운데에 가장 제가 적합한 단어를 제가 2개를 딱 저는 고른 거예요. 진실, 진리. 근데 진리와 진실도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규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좀 딸리는 것을 제가 좀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진실 옆에다가 진리. 진리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내가 좀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명사와 명사가 중복이 되면은 우리 영어 구문론 공부할 때 영어 성경에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전치사 오브를 집어넣어요. 명사 오브 명사.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우리말이나 그 어떤 문장의 구조가 달라요. 영어는 주어가 나오면 뭐가 따로 나와요? 동사가 따로 나와요. 한국말은 어때요? 동사가 어디 나와요? 맨 끝에 나와요. 그게 구문론이거든, 이게. 그게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 체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미국은 주어가 나오면 곧바로 동사가 딱 나와야 이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그래서 항상 어디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게 이게 한국어에 대한 특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진리의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 진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어쨌든 제목을 두 가지 단어를 좀 붙잡고 좀 이 단어에 합당하다고 하는 좀 성경의 내용들을 좀 한번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하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다, 이렇게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서술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6가지의 설교한 내용 중에 불변이나 거룩이나 의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달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가 달랐냐면, 우리말의 진실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도 그 전에 얼마 전에 설교했던 불변이나 거룩이나 의처럼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분명한 어떤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의다, 옳은 거예요. 그럼 그게 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뭔가 그 의를 규명해 주는 준거의 틀이 필요해요. 뭐가 의냐? 이해되시죠? 뭐가 의냐? 그래서 제가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의의 준거 틀이 뭐라 그랬어요? 의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번에 저도 생각하지 못한 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진리 말씀으로 딱 귀결이 돼요. 자, 거룩도 뭐로부터 불립니까? 세상으로 범속이잖아요. 범속으로부터 불린데, 그럼 이 거룩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게 거룩의 기준이 되는 거고, 다음에 불변, 변하지 않아요. 뭐로부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여기도 진리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재판하면서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진리가 뭐냐. 그 진리 자체도 그냥 진리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나 진실이나 이 단어를 제가 하면서 앞에서 내가 설교했던 거 불변, 거룩, 의, 이거나 거의 비슷한 테마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진리와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단어로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단어에 준거 틀이 있어요. 기준이 되는 그 프레임이 있어요. 보나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한번 보면은 시편 119편을 한번 보세요. 우선 시편 119편 142절을 보면은 119편에 142절에 하나님의 율법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 뭐가 진리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19편 142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42절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뭐라고요? 진리로소이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이 뭐라고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고 했을 때 이게 에메트예요, 에메트. 다음에 43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119편 43절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말씀 앞에 수식된 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단어 하나만,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만 딱 떼내면은 그게 기준이 뭐냐라고 당연히 사람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0절 한번 가보세요. 160절. 자,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151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다 이 진리라는 단어가 에메트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본문에서는 우리말 진리로 번역가들이 번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시편 119편의 용례고 느헤미야 9장의 13절, 느헤미야 9장 13절을 가면은 느헤미야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느헤미야의 표현에 따르면 느헤미야 9장 13절에 보면은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이라 했어요. 진정한 율법. 이것도 에메트를 진정으로 우리말로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진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 율법 자체가 지금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무엇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진리를 가지고 지금 다들 씨름하고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무엇이 진리냐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냐는 거예요. 불교가 참이냐, 기독교가 참이냐, 이슬람이 참이냐, 힌두교가 참이냐, 뭐가 참이냐는 거예요. 종교만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나라가 참된 나라냐? 미국이냐? 스위스냐? 캐나다냐? 아프리카냐? 한국이냐? 전부 다 진리 문제를 가지고 세상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 옳으냐? 내 성격이 옳으냐? 네 성격이 옳으냐? 제 성격이 옳으냐? 저기 있는 애 성격이 옳으냐? 뭐가 참이냐를 전부 다 물어보는 거예요. 옷 입는 것도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 참이냐?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든가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진리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진리 문제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진리의 준거의 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이 그것이 에메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진리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규명해 주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와야 돼. 말씀으로 와야 돼.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명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솔로몬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진리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잠언 22장 2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다음에 잠언.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는 진리를 근거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근거해서. 그럼 진리의 주제가 뭐냐? 킹덤 오브 갓이지요. 하나님 나라지요. 그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설교를 구약이든 신약이든 해야 돼요. 근데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버리면 알맹이가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잠언 22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을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를 믿는 종교예요. 진리가 성경 66권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솔라 스크립투라, 백 투 더 바이블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가 신약 성경의 증언에서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조금 알려드려야 되는 개념을 하는데 히브리어 에메트는 구약 성경에 126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85회가 헬라어 알레데이아로 번역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이잖아요. 70인역. 126번에서 85번이면 거의 3분의 2 정도를 에메트가 나오면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로 번역을 했어요.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로 거의 번역을 했어요. 3분의 1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알레데이아는 신약 성경에 109번 나옵니다. 109번. 나옵니다. 109번. 알레데이아는. 신약 성경에 109번 나오는데 그 중에 몇 부분만 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언했어요. 17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여기 알레데이아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메트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글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레데이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6장 7절 다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기억만 하세요.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진리. 그러니까 지금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나와요. 신구약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이 진리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말씀 앞에 다 진리가 수식이 되죠. 바울의 글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18절. 자, 됐어요. 찾지 마세요. 시간 때문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진리가 이게 진리라고 하는 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사전적 정의가 상당히 지금 넓어요. 근데 그걸 제가 넓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사실 실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해한 어떤 한 부류 두 가지 이런 가닥만 갖고 제가 지금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에메트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기서는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진리보다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할 땐 우리말은 진리보다는 진실이 훨씬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다 에메트예요. 진실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진실합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도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진실함의 근거가 뭐예요? 진실함의 근거가. 네? 뭐가 진실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리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에메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진리를 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 거짓과 반대되는 게 진실이잖아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찾아보세요. 호세아 4장 1절. 시간이 참. 근데 꼭 찾아서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다고 에메트. 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예요? 그것이 없는 걸 원해요? 있는 거를 원하잖아요. 이 땅에 좀 진실되고 인애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기를 원했지만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에메트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진리를 순종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찾는 분들만 찾고 그냥 안 찾을 분들 넘어가세요.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와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뭐 노아의 언약도 나오고 출애굽 19장에 보면은 출애굽 시내산 언약이 나오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다윗 언약이 나온다고요.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내가 너로 영원히 내 자손들이 왕위에 끌어질 자가 없다는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걸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내 뒤를 위해서 왕이 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왕권을 주시겠다고 그걸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 언약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한때는 진실했더라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서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 붙잡지 않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 중간에 인생의 죄악의 늪에 빠지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시편 51편 6절에도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해요? 마음의 중심이 진실한 사람 원해요. 그게 에메트예요. 에메트. 시편 15편 찾아가 보세요. 시편 15편.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결론으로만. 제가 뒤에 또 마지막 강조할 거예요. 시편 51편 6절. 51편 6절 한번 읽어보세요. 51편 6절 시작. 시편 51편 6절. 성경은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크게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며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 조금 전에 했고, 다음에 15편. 제가 15편 했다가 51편 얘기를 했죠. 실수했네. 15편. 10편 15편 2절. 제가 원고를 겹쳐서 봤어요. 자, 10편 15편 2절에 15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무엇을? 진실을 말하며. 진실해야 돼.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가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5절의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면 계속 연결되는 거의 조건이 뇌물을 받고 무죄간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게 조건이 쭉 많은데 그 결과는 뭐예요? 시작. 이런 일을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가장 진실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진실하고 그분의 나라가 진실한 나라예요. 죽을 때까지 진실한 길을 떠나면 안 됩니다. 평생 기억하시오. 에스겔서 18장 8절에도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재판장들에 관한 규례인데 진실해야 돼요. 잠언에는 재판장들에게 판결을 할 때 뭘 받지 말라 그랬어요? 뭘 받지 말라 그랬어요? 재판할 때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뇌물을 받으면 판결이 굽어져요. 진실한 판단을 못해요. 뇌물을 받은 사람 쪽으로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진실하게 판단하며 그러면서 진실한 자는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라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진실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한 진리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진실한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찾아볼 수 없는 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부터 진실하셨어요? 네? 언제까지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좋은 교회에 대한 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는 어떻게 아냐면 몇 년을 다녔던 몇십 년을 다녔던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삶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변해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 사람은 좋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뭐에 못한 듯 늘 그게 그거라면 그 사람은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은 있어요. 좋은 교회의 기준은 뭐냐? 일단은 그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올바르게 전하느냐에 먼저 우선권을 둬야 돼요. 그러면 목사가 말씀을 올바르게 전한다고 성도들이 전부 다 올바르게 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목사가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도 올바른 씨를 뿌려도 뭐 문제예요? 밭의 문제예요. 그건 그 성도의 마음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교회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어요.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마귀의 자식이. 그럼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랬나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올바른 말씀을 선포를 해도 밭이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거는 교회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이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시간마다 드러내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 하는 나라고 그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나라예요. 능력이라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막 경고치고 그런 능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어야 돼요. 인격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인격이 더 못한다? 그러면 교회가 잘못됐던가 그 사람이 헛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제 아내가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서 장로 부부가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겼대. 나 화가 나더라. 야, 장로는요 그 교회를 위한 장로지. 그리고 또 그런 장로를 또 넙죽 받아들이는 교회 또한 문제가 있어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을 텐데 그 교회를 예수 믿는 거요 오래 다닌 것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 성품,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해서 얼마만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이렇게 여러분 평가하셔야 돼요. 교회가 갑자기 성장했다, 수백 명, 수천 명 왔다, 그게 뭔 교회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게 하루아침에 예수 믿다 그 사람 변하나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차츰차츰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진실하시고 영원까지 진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진실한 나라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들어갈 나라만 강조하면 그 반쪽밖에 안 돼요.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찬송 아주 요즘에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어제도 최일아 집사님 사업장에서 4번 설교하고 왔는데 이거 2번, 3번 내가 이 노래 불렀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내 속에 그분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현재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당연히 진실한 삶, 진리의 삶을 추구하면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정상이 아닐까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말은 잘하면서 그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 이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46편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따라해 보세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언제까지 지켜요? 영원까지 그 진실하심을 지키세요. 이미 영원 전부터 진실하신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 진실함을 지키세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는 거예요. 시편 117편 2절에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진실의 멘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왜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실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의 이 나라를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진리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자체, 행동 자체가 진실한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할 때 그 삶의 열매가 진실의 열매가 맺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보여줘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 의, 불변, 진리, 진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이 단어를 규정해주는 준거의 틀이 율법과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라는 말이에요. 문화.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하지요.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 저는 예수님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만 딱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다 풍겨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봤어요. 무슨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뭘 본 거예요? 네? 뭘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표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돼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이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언행 신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동안에 많이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좀 부족해서 많이 좀 힘들었어요. 또 힘들고 어쨌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 이 원래 하나님 나라는 삼위일체부터 먼저 설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참 어쨌든 삼위일체는 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가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아마 좀 준비해서 아마 하면 이제 한 3주 이후부터는 내년부터는 이제 천지 창조부터 이제 성경적으로 조금 그때는 좀 이렇게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다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리의 하나님 나라, 이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잘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또 이렇게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 또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히브리어의 에메트, 또 헬라어의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례가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진리를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